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하게 가깝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카톡이나 또 페이스북, 트위터, 또 밴드, 가스 이런 SNS를 통하여서 서로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댓글들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함께 있음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 아름다운 동행, 또 행복한 동행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에 좀 소홀하고 하나님과 그 동행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애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18년 범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리고 처음 1등 참 귀한 말이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인상, 또 첫 만남, 또 첫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최초라는 그런 수식어를 달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과 땅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 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들을 다 조성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한 가지 금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떤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만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오늘 22절 말씀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까 하는 아담의 또 다른 불순종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함께 동행하던 이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담의 행동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의 행동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지요. 불순종은 동행을 깨고, 동행을 깨는 것은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 불순종, 그 죄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각종 들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또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다섯째 날 지음받은 여러 종류의 동물들과 여섯째 날 창조되었던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동물과 분명히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사랑하고 열망하는 마음, 그리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고 죄인의 형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뭇잎 사이로 숨어 들었습니다. 마주보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피하고 숨어야 된다면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예배를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말씀을 피하고 교회를 피합니다. 목회자를 피합니다. 피할 때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이냐? 피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교회를 피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그랬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웠기를 피했습니다.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40을 부록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혹받지 않는 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0이면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아마 40이 넘는 사람들도 유혹 때문에, 때로는 유혹을 받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10대 후반 때, 이 청소년 때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자기에게 충직했던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나이가 어릴 때나 많을 때나 상관없이 우리는 범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붙잡을수록 더욱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2018년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를 추락시키고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탄이 몰래 올라타서 우리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범사에 우리의 마음, 욕심, 그리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살면 우리는 사단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고 높이 날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은 우리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했던 책량을 지금까지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매력적인 말로 우리의 귓가에 계속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로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속삭여요. 매혹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의 귀에 자꾸 들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 매혹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향기를 품고 있더라도 모든 죄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예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유혹적인 이야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눈이 더 밝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행의 첫걸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첫걸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분이 성도를 위한 삶의 규칙이라는 글을 써놓았습니다. 주변에도 제가 실어놓았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정직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자는 것입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수치는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더 보이고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와 수치는 결단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발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판입니다. 가족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수치를 남이 볼까봐 감추는 것과 같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춰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서 동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첫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린 후 가죽을 얻었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입는 순간 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제단을 쌓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춥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추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느껴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 짐을 서로 지라. 대접하기를 즐기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책상에,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두시고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도를 위한 삶의 규칙.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몸부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이 깨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으니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선포하고 결단했으니 위의 것만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달콤한 유혹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잡아 흔들어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사단의 유혹은요, 에덴 동산 이후 계속 되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요.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는 사단의 장난은 계속 되어집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찌르고 불평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힘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힘들어야 한다는 그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참을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견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해요. 2018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참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하고 견디어야 하고 그런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은 금년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숙덕거리고 불평하고 평가르고 마음 상하게 하고 때로는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쪼아대고 흔들어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마음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렵니까? 아니면은 죄와 동행하시렵니까? 불순종과 동행하시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나는 설거픈 그런 신세가 되시렵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동행해 주식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고 견디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